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오늘 함께 또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사기 11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얍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자들을 보내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사사는 바로 입다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입다는 길르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옛날에 기생에게서 얻었던 아들이었습니다. 신분의 한계 때문이었는지 결국 입다는 아버지 길르앗이 낳았던 다른 아들들에 의해서 그 집안에서 그 자신이 살던 마을에서 내쫓기게 됩니다. 사사기 11장 2절에 이렇게 잘 나와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조금 더 쉽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길르앗의 아내도 여러 아들을 낳았는데 그들이 자라자 입다를 쫓아내며 말하였다. 너는 다른 여자의 아들이므로 우리 가족의 유산을 물려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그냥 쫓아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을 수 없다 라는 당시의 이 말은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가문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아서 어떠한 사회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어떠한 제도적 장치도 가질 수 없게 되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던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입다는 다른 형제들, 자신을 괴롭히고 쫓아냈던 다른 형제들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는 돕이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쳐서 살았습니다. 입다는 이제 모든 것을 잃게 되었습니다. 입다도 전에 나눴던 사사 돌라처럼 나그네 신세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러한 입다의 주변에는 모든 것을 잃었던 입다처럼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던 히브리어로는 아나심 레킴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이 하나 둘 모여들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게 한국어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약간 좀 부정적으로 번역하였는데요. 개역개정과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잡류,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건달 아니면 비적, 새번역 성경에서는 건달패,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못된 녀석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부정적인 단어로 번역을 하고 있죠. 하지만 히브리어 원어 성경은 이 단어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들, 모든 것을 박탈당한 사람들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입다의 주위에 모여들었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이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들이 하나 둘 모여서 서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서로를 다독여주고 보듬어주면서 살았던 공동체였던 것 같습니다. 입다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었던 성경 말씀 바로 앞부분에 등장하는데요. 거기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나중에 읽어드릴 텐데요. 우선 길르앗의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옵니다. 이 길르앗의 장로들이 누구였냐면 옛날에 입다를 추방하는 데 있어서 그 뜻을 함께 했던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냥 쫓아내지 못했겠죠. 그 성읍에 사는 장로들, 나이가 많은 연장자들, 또 지위가 높은 사람들과 이렇게 협의를 해서 입다를 내쫓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오히려 그 사람들이 입다를 먼저 찾아가게 됩니다. 길르앗 장로들과 입다 사이에는 전쟁을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서 굉장히 큰 차이, 굉장히 큰 간격이 존재했습니다. 사사기를 기록한 역사가는 사사기 11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 차이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않았소? 그런데 어째서 당신들이 어려움을 당한다고 나를 찾아왔소?
우리가 당신을 찾아오게 된 것은 당신이 꼭 필요하기 때문이요.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사람들과 싸웁시다. 그러면 당신이 길르앗 사람의 통치자가 될 것이요. 그것이 정말입니까? 당신들이 나를 고향으로 데리고 가서 암몬 사람들과 싸우게 하고 또 여호와께서 나에게 승리를 주신다면 내가 진짜 당신들의 통치자가 되는 겁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의 증인이요 우리가 틀림없이 당신이 말한 대로 하겠소. 이 당시 길르앗은 이스라엘은 암몬 왕으로부터 전쟁 선전포고를 당해서 굉장히 위험한 처지에 있었고 이미 성읍들을 여러 개 빼앗긴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입다를 찾아갔어요. 왜 찾아갔을까요? 오늘 사사기 11장 1절 말씀에는 입다를 굉장한 용사, 뛰어난 용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입다가 굉장히 잘했고 싸움을 잘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이 길르앗의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간 것입니다.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군대의 선봉에 서서 입다가 활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우리가 입다라고 하는 강한 전사를, 강한 용사를 우리가 의지해서 암몬 자손을 몰아내자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들은 입다라고 하는 이 사람을 의지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입다의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 뿐이라는 사실이었죠. 입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입다의 태생, 출신 이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입다가 어떤 사람인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지 하는 것입니다. 길르앗에 살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은 입다의 출생 신분 때문에 입다를 굉장히 무시했습니다. 우리와는 다르게 가문과 혈통이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전쟁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는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핏줄이 좋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가문이 좋다고 할지라도, 정통 이스라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권력과 경제력을 지키기만 급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더 의지했어요. 그리고 하나님보다는 돈을 더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다른 이방 나라의 힘이 센 나라들을 의지했습니다. 그들은 결국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믿음이 없던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기 때문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던 입다와 그와 함께하던 사람들, 식구들은 달랐습니다. 이스라엘을 전쟁에서 이기게 하고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사사기를 기록한 역사가는 이것을 말하고 싶었을 거예요. 참 역설적인 말이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모든 것을 가지게 되었을 때도, 많은 것을 가지게 되었을 때도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로 끝까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하나님의 편에 서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입다의 이름의 의미를 살펴보면 정말 오늘 말씀이 조금 더 잘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입다는 히브리어로 이프타흐라는 라고 불립니다. 그 이름의 뜻은 그가 열 것이다 또는 그가 자유케 할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입다에게는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 그대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막혔던 모든 것을 열어줄 것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자유케 할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입다는 길르앗의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던 암몬 왕에게 먼저 사신을 보냅니다. 왜 전쟁을 시작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암몬 왕은 입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과거 우리의 땅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빼앗아간 것이니 이제 그 땅을 도로 찾기 위해 전쟁을 시작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대해서 입다는 갑자기 암몬 왕에게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역사에 대해서 들려줍니다. 제가 오늘 영상 밑에 더보기를 눌러보시면 현대인의 성경으로 사사기 11장 12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올려두었습니다. 한번 그 말씀을 지금 읽어보세요. 그 말씀을 읽어보시면 요점은 암몬 사람들이 역사를 정말 잘못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암몬 자손이 자신들의 땅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던 그 땅은 과거에 암몬 땅이 아닌 아모리 족속의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암몬과 결코 전쟁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3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왜 이제 와서 갑자기 암몬이 그 땅을 자기 것이라고 우기면서 그 땅을 내놓으라고 하는지 입다는 그 이유를 묻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기는데요. 이런 암몬왕의 억지 주장, 과연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길르앗의 지도자들은 몰랐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았겠죠. 당연히 다른 사람보다 먼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아무도 입다처럼 그것이 가짜 억지 주장이라는 것을 지적하지 못했을까요? 아마 그 사회에서 권력과 명예에만 누리면서 경제적인 풍요만을 추구하며 살았기 때문에 자신들이 이스라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이곳까지 인도했던 그 과거의 역사를 몰랐던 것 같아요. 그냥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금 싸워서 우리 눈앞에 있는 저 암몬 족속을 물리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위기를 모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이 풍요로움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자신들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모든 편법과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자신들의 그 권력과 재산을 유지해왔기 때문일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을 의지하고 강한 힘에 의지하는 사람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비록 그 출생은 남들이 보기에 정말 비천하다 할지라도 하찮다 할지라도 보잘것 없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살아갔던 입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이 사람이 나그네인지 이 사람이 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인지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신 그 과거의 역사를 온전히 알고 오늘도 그 하나님께서 과거에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고 오늘도 이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가 오늘도 동일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입다는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직접 싸우시는 분이며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하시는 분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 입다는 비록 쫓겨났지만 한 지파의 지도자 그리고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2020년 딱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이 반년이라는 시간 여러분 어떻게 보내셨나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셨나요? 여러분 우리도 한번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봅시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런 구원의 은혜가 있나요? 그러나 우리 앞에 주어진 현실이라고 하는 벽에 부딪혀서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위기의 순간마다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셨던 순간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경험이 아직 없는 분이라면 성경 속에서 저와 함께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경 속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진심으로 부르짖고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놀라운 구원의 일들을 보여주셨던 것을 기억하고 믿으면서 오늘 나의 삶에도 그것과 똑같은 과거와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여 주실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그 사실을 믿으면서 과거를 잊지 않고 하루하루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반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무사히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의 눈앞에 찾아온 위기와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린 채 살아온 것은 아닌지 되돌아봅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모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남은 2020년 반년도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고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샬롬.